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점점 더 어두움이 이렇게 가까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저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움이 그냥 감정적인 미움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출교할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불러서 이 길을 떠나왔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그들을 또 책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 나섰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 그러시고 떠나시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출교는 오늘 여기 매일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언도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격리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겪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길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야,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앞에 놓여있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네가 그것을 당했을 때에 기억나게 할 것이다. 도움이 될까요? 더 두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다 아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까지, 신앙적인 이유까지 얹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나요, 그렇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정말 얼마나 열심을 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런 사울이 생각납니다. 너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우리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인생은 요즘같이 이런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잘 사는 길은 진리 편에 서 있느냐, 바로 사느냐, 옳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고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인생이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잘못 사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너네 앞으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빌립보서 말씀 2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심판을 받으셔서 완전히 정죄를 당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사람들은 너희들을 출교하고 정죄하고 너희를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야 라고 너네를 그렇게 정죄하겠지만 아닐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보혜사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 중에 네 번째 이야기인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세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또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그 세상, 결국은 이 처음에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심이죠.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이 틀렸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틀렸다 그러고 자기네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판단을 하시고, 마치 검사가, 그렇죠? 재판장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딱 판단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결정되고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오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실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의 반대인 의인지, 그래서 무엇이 심판을 받은 것인지, 어느 대상이 심판의 대상인지, 그 정말 유죄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빛이 오셨는데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죄다. 의인은 뭐냐? 의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높여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부활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결국은 내 아들이 옳은 거야. 다니엘서 7장 말씀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후의 세력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어두운 세상, 어두운 권세의 주관자인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그런 정말 수하 노릇을 한 것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이 틀렸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가 출교를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너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편하고 당장 괜찮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그거보다도 최종 승리, 최종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갑시다. 그게 진리의 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 앞에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게 참된 진리의 길이야.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런 기록을 보면 그 당시 회당에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나사렛 도당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가 맞았답니다. 이게 출교를 당했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나사렛 도당이라는 건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삶이 곤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님이 다 방어해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면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우리 이걸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이 12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다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같이 이야기가 표현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너희를 지켜준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을 제자들은 정말 믿겨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점점 더 그것을 느끼고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 일을 능히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12절에부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데 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 이후로 벌어지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렇죠? 정말 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격변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의 질서가 새로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엄청난 구속의 역사에서 정말 분수령이 그런 정말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어도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정말 거기서까지,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너에게 다 얘기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것이 영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내가 정말 증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연장으로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결국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한 직선산에 있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경험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령님은 다른 또 이름이 있죠. 그죠?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이다, 그런 별명도 있고요.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중심인 것 같지만, 당연히 사도들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그 성령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계속 펼쳐지는 그런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네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그렇죠? 주먹이 앞섭니다. 그렇죠? 무력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러시아 말이죠. 자기네가 좀 더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힘을 정말 그렇게 뻗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우리가 볼 때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셔도 이들을 출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죽임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악을 그냥 응징해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도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쵸? 로마의 정부와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정말 무릎을 꿇리시고, 그들을 정말 거기서 그냥 단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들의 그 불의의 손에 당하세요.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도 출교를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까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놔두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죠. 세상을 무릎 꿇리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십자가로 무릎을 꿇리세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결국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이 사단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왕관을 벗게 만드는, 아무 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유구무원으로 만드는 그런 정말 십자가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진짜
법이 주먹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진리가 결국은 그 무력을, 그 죄를 단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고 하시고 그를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멀리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는 계속해서 무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기초가 이런 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공평의 기초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이 악한 이 어둠의 세력도, 세상 임금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무릎을 꿇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 결국은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무릎을 꿇리게 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이 갔던 그런 길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살아가느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믿음 따라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고 그 이상이다, 더 유익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가 인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그 일 속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 정말 신변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또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오늘도 박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 저들이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옵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